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왜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는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가 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게 우리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랬잖아요. 성령은요 한 번 받고 그냥 끝나는 그런 은사가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고 성령이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인 것처럼 성령은 바로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22절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뭐예요? 바로 말씀과 성령이잖아요. 예수님은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인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서 나왔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서 첫 번째 탄생한 독생자예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 영광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줬다고 그랬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저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 이는 그 이유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영광인 말씀과 성령을 주신 이유는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여기 우리가 하나 된 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는 누구예요? 믿는 자들. 믿는 자들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은 뭡니까? 바로 말씀과 성령 단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성경이 얼마나 잘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23절에 곧 내가 저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대요. 뭘로 있을까요? 말씀과 성령으로 육체로 계시는 게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뭘로 계셔요? 말씀과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저희에게는 누구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온전함을 이뤄요? 말씀과 성령으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0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자, 말씀과 성령만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내게 주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자들이 바로 예수님에게 준 자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예, 우리가 우편에는 못 앉지만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그 가까이는 간단 말이에요. 어? 왜 그래요? 우리도 자녀이니까. 하나님하고 한 식구가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자녀니까.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마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의 보좌며 그 만왕의 왕의 권세며 모든 걸 아마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성령은 한 번 단회적으로 받고 끝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도 단회적일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주신 그 은혜도 단회적일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거 두 번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진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영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는 생명이시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오시면 누굴 증거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다 이루신다 그 말이요. 이루어서 증거한다 그 말이요. 나타낸다 그 말이요.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요. 또 이렇게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시는 그 증거가 제가 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 그 은사들이 있잖아요. 예? 뭐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믿음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또 예언하는 것, 영분별하는 것, 방언하는 것, 방언 통역하는 것, 이런 은사들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또 그런 걸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로도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로도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심으로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바로 내
영이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시는 것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은 누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랑도 하고 또 교만도 떨기도 하고 또 그걸로 돈벌이까지 하잖아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 영원한 생명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거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성도의 영원한 생명은 인간의 노력으로나 인간의 의지로 얻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 인간의 의지로 또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느냐? 바로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타락인 거예요. 아담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스스로 생명을 얻었잖아요. 에덴 동산 안에서.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는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났고, 왜 쫓겨났어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살아야 될 삶을 삼위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그 은혜. 이거 누가 행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행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영의 죄를 깨끗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죽은 영을 살려주신 은혜. 그 영을 살려줬으니까 이제 무슨 길이 열렸어요? 예,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로 구원 다 받은 줄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생명의 길을 열어놨으니까 그 생명의 길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혼자는 갈 수가 없어요. 누구와 함께 가야 돼요? 예, 또 전적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성령님이 사셔야 내가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할 수가 없으니까 누가 대신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대신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대신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대신하시고 성령님이 대신함으로 우리를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인간이 뭘 행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목사인 나도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 성령님이 이런 거 깨달아 알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나도 알고 믿는 거지. 사실 인간이 뭐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공짜로는 안 준다고 그랬잖아요. 왜 공짜로 못 줍니까? 바로 참소하는 자, 타락한 천사,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정말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절대 거짓을 못하잖아요. 불의도 못하시고. 그래서 욥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줬어도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는 참소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구 한 사람에게 그냥 공짜로 은혜를 줬다고 칩시다. 아무 저기도 없이. 그러면은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참소 안 할까요?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욥을 참소해서 하나님이 허락을 했지만 욥이 진짜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믿음이 있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세상 거 다 뺏기고 또 자기 몸에도 악창이 나서 지금 진짜 곧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아주 고통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잖아요. 에? 그 믿음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 믿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은 죄를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를 정말 독생자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것보다도 더 싫어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도 심판하고 우리도 구원한 거잖아요. 우리 죄를 대속해 준 거잖아요. 응? 자, 에베소 2장 8절 9절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이 은혜는 인간이 행해야 되지만 행할 수가 없으니까 대신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야 될 삶을 성부 하나님이 살아주시고 성자 예수님이 살아주시고 성령님이 살아주심으로 우리는 정말로 완전한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보고 가라고 그러면요 아마 그 영원한 영생에 이를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행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행하시고 성령님이 행하신 이 은혜를 믿으라는데 그것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건데 어?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요? 아주 완전한 구원이잖아요. 왜? 아니 성부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또 성자 예수님이 못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십자가에도 달려 죽으시기도 하고 다시 살아나시기도 하고 했는데 못한 게 뭐가 있어요? 또 성령님은 어때요? 성령님 못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이 구원은요 완전한 구원이에요. 정말로 100%가 아니라 10,000%라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영원한 영생의 구원의 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계속해서 사시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계속 성령을 믿고 의지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 믿고 의지하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심으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듯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사실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거 그렇게 몇 군데 기록되어 있지만 보시면은 늘 기도했다고 나오잖아요. 어?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가 뭐예요? 이렇게 성부 하나님이 행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행하시고 성령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저는 참 이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아주 너무 은혜가 돼요. 저는 에베소 1장 3절 보면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늘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뭐 하늘하면 육체에 속해가지고 무슨 나라를 생각하고 뭘 생각하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늘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어?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하늘나라예요. 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늘나라잖아요. 천국. 어? 그래서 세례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제일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예. 세례요한이 예수를 소개할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고 예수님도 공생의 시작할 때도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까이 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 가까이 왔다 그 뜻이에요. 그게 어? 천국은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장소가 아니에요. 장소가 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모든 신령한 복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4절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미 택했다 그 말이에요. 응?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죄 사함도 받아야 되고 말씀과 성령 거룩한 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거룩하잖아요. 어? 그러면서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걸 굉장히 기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알고 믿기만 한다면 참으로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언제 아들이 됐어요? 성령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잖아요. 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 맞아야 안 맞아? 맞죠? 우리 육신에는 피를 이어받으면 자녀가 되잖아요. 근데 영이니까 영을 이어받아야 자녀가 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 귀에는 안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기뻐하듯이 기뻐하실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을 팔아먹잖아요. 자기의 영원한 생명인데 팔아먹는다고. 어?
성도의 영원한 생명이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 시작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의 시작과 끝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다 달려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 오메가가 뭐예요? 이게 시작과 끝이잖아요.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시작도 누가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고, 그 영원한 생명을 맞추시는 분도 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영원한 영생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게 나오잖아요. 자, 계시록에 보면 그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 세 군데만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1장 8절 보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또 계시록 21장 6절 7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6절만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랬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돈 받고 준다고요? 값없이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자만 받아요? 기도하는 자만 받아요. 왜? 기도는 약속이에요. 약속. 예수님이 기도하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만 믿고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고요. 또 계시록 22장 13절 보면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여기는 아예 세 가지를 다 기록해놨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장소인 것을 알라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성전인 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자, 바울이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자기가 성령을 받고 나서 알아요. 그렇죠. 성령 받고 성령이 바울 안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니까, 믿고 행하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시에 못 살아요. 사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시니까는 바울이 점점 은혜를 더 받아야 못 받아? 더 받잖아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시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알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살지 아니하면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데 뭐 기도를 많이 했던 뭐 어떻게 했던 하나님이 은혜로다가 저 신의 은사를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신의 은사를 갖다가 남용하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요, 그 신의 은사가 왔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기도를 더 해야 돼요. 그 받은 은사를 남용하려고 들지 말고 더 기도를 더 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받은 신의 은사도 더 풍성하게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은사도 체험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다른 은사가 또 임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더 잘 알겠죠. 예. 한 가지 은사 받은 것보다 두 가지 은사 받으면 더 잘 알고, 세 가지 받으면 더 잘 알고, 네 가지 받으면 더 많이 알고, 다섯 가지 받으면 더 많이 알고, 이렇게 자꾸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 기도. 그걸 하나 받았다고 남용해갖고, 뭐 돈벌이까지 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실 성령 받으면요, 점점 더 겸손해져야 돼요. 예? 아니, 그리고 또 사실 사도 바울도 성령 받고 나선 얼마나 더 겸손해졌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면,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 안에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심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신약 절반을 기록했잖아요. 그만큼 사도 바울 안에서 성령님께서 아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더 풍성하게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자, 헛되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이 헛되게 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산 것이 헛되지 않게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깨달았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자, 사도 바울이 세계 전도도 4차까지 했잖아요. 근데 아니, 그런 전도까지 한 거, 이게 뭐라고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요. 그럼 누가 했느냐?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께서 사도 바울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시는 그 삶을 따라서 바울이 살았더니만 세계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4차까지도 하게 된 것이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후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여러 핍박을 받는 것, 11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핍박받는 거 나오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고린도 후서 11장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쁨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놀아. 이런 고난을 당한 것도 사실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셨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에 따라서 살다 보니까 이런 고난도 당한 거예요. 영광만, 우리의 그 육체의 평안만 있는 게 아니라 육체의 고난도 있으면 또한 영혼의 영광도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모든 삶은 바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신 증거의 증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면서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 성령을 회방하는 거. 그렇죠.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성령을 어떻게 해방해요? 우리 육체적으로 살 성령이 영원한 생명을 살지 못하도록 내가 육체적으로 행하고 또 세상적으로 행하고 이런 것들이 성령을 해방하는 거고, 또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떠나가신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영원한 생명이 떠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뭐 육적 구원을 못 얻었으니 사망이죠. 사망이지요, 사망. 아니, 영원한 생명이 떠나오는데 사망이지 무슨 생명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은사 받아갖고 잘못하면 오히려 안 받은 것만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까 너희도 어땠다고요? 거룩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계속해서 사시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또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서 말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 맘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육체적으로 말하고 세상적으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 이 성령의 은혜를 한 번 받는 걸로 족하지 말고 정말 성령이 내 안에서 언제까지? 영원토록 나의 생명인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저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소없이 증거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증거하여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다 통달해 밝히 알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원한 생명의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